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것의 해몽을 요구했지만 그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와 주술사와 점쟁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0절에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이후에 2장이 시작되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등장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10배나 되었다는 그 내용 이후에 오늘 말씀은 다른 주술사들이, 마법사들이 그 말씀처럼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능함과 또한 스스로 지식 있다고 하는 자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무너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 성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가운데 그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잔인하게 죽일 것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왕의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성술사들과 또한 마법사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꿈을 들으면 해몽할 수 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 해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꿈을 말하지 않겠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해몽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점성사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절입니다.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왕은 크게 화를 내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까지 적용되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폭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매우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또한 그의 앞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지혜자와 권력자들 그리고 마술사들은 아무런 힘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다스리는 폭군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꾼 꿈부터 말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들은 왕 앞에 서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그 위협이 그들에게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조차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도자를 뛰어넘는 놀라운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움직임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분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며 앞서가는 자가 제일 늦게 가게 되고 제일 뒤떨어진 자가 제일 앞서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지 못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마술사들, 권세자들에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